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저랑 김범렬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닮았다고 헷갈려 하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만 보면은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제 마스크를 항상 벗고 다녀서 이제 헷갈릴 일이 없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유명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고난 중에 있거나 어둠이 가득한 통로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믿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착잡하고 우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절망스럽고 힘들었던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릴 때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집에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한 이 아픔을 이겨내야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것이 어둠의 터널 같이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시련이 주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숨막히는 긴장감, 적막 같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은 질문들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솟아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인지 아브라함은 말없이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종을 부르고 이삭을 깨웁니다. 번제 드릴 때 쓸 나무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제3일에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 모리아 산까지는 무려 3일을 걸어가야 할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성경은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3일간 먼 길을 여행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바라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고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바라보다라는 이 바라본지라라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곳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합니다. 종들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혹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종들이 말릴까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이와 함께 올라가 예배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삭과 아브라함은 둘이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나무에 등을 지고 있는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무슨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신 대변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저 아브라함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모습만 비춰주고 있습니다. 말없이 산으로 올라갈 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아마 청소년기였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은 번제를 드리는데 왜 어린 양은 없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또 준비하시리라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없던 아브라함이 했던 첫 마디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공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말이었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낮은 목소리로 조금은 힘있고 비장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현실이 착잡하고 머리가 터질 만큼 고민이 되지만 동시에 한편에는 기대와 소망이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신뢰와 믿음이라는 그 미래의 이상과 그리고 현실의 이 착잡한 고통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현실의 착잡한 현실 고통, 이 사이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이를 메꾸기 위해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기저에 흐르고 있었던 근거는 그런 단순한 그런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많은 그 공간에서, 많은 구절 속에서 이 믿음을 계약서로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쩔 때는 유산을 뭐라고 할까요? 그 죽으면서 쓰는 유서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계약서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더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확고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착잡하고 어둠의 긴 터널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준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길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선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지금 겪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착잡하지만 참아보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셔 라는 신뢰로 묵묵히 계속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립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혹시 성경에 여기 살펴본즉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곧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펴보니 숫풀에 순양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 순양은 태초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고통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레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그라미를 치신 그 모든 단어가 4절에 바라본지라, 8절에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13절에 살펴본즉, 그리고 14절에 이래, 그리고 14절에 준비하리라.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라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레라는 말과 라라는 말이 어떻게 같은 단어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인데 그 시제가 다르고 전미사가 좀 달라서 발음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라아, 이, 레에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또 두 가지 뜻은 바라보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태초에 준비하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며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현실 속에서 부조리와 고통이 있을 이 괴리감을 사이를 메꾸기 위해 성도들은 인내를 통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 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십니다. 달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또 식물과 물과 공기와 모든 천지를 만드실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라 하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주님은 이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순양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순양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원했던 것인데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 어린 순양,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만으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평생 그 가치를 다 깨닫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 어린 순양은 정말 절실했던 그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짜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신뢰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스토리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짜놓은 각본 그리고 스토리가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신뢰했던 인물 중에 훌륭한 예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만 가지 물음표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끝에서야 여호와 이레를 깨달은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을 앞에 두고 울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여호와 이레를 이 땅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기까지 때로는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소망과 그 믿음 가운데, 기대 가운데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시간을 해석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아직 결말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빛이 안 드는 터널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묵묵히 인내로 계속 신뢰할 때 요셉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을 믿으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묵묵히 신뢰하고 모리아 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